들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지요. 자,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다 이제 성물이죠. 성물들이 존재하죠.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또 의자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그분은 우리 구월교회 속에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 여기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고 있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의 눈과 영의 눈을 같이 떠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성물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영의 눈을 떠서 내 옆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속삭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졸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가지시고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좌우에 양옆에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이 교회, 여기는 뭐가 머무른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영안의 눈을 가지시고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우리처럼 육의 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에스겔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봤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영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면 여러분 쉐키나다 그러는 거. 쉐키나, 오늘 제목이 쉐키나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이걸 영광이 머무는 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 말로 쉐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뭐를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다, 임재하고 있다. 이것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정확하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 하나님이 떠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하냐? 영광이 떠났다는 그 말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이다 그러는 거. 이가봇.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라 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문을 향하여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 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머물러 있어야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함께해야만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쉐키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삶에 지쳐있고 육신의 질고가 있어도 여러분 누가 만져주지 않아도요, 여기 앉았다만 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불을 받는 역사가 우리 성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교회는 하나님의 쉐키나, 할렐루야,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신 하나님의 쉐키나가 함께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의 눈을 가지시고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성경책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무엘상 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여러분 이렇게 서두는 시작하는데 뒤에 말씀을 보세요. 영광이 떠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걸 사무엘상 4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사라졌을 때, 이가봇이 되었을 때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법궤까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광이 떠나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 135년이 됐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선교 135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없지만 강대국으로 만들어줬고,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자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민족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하여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을 봐서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보세요. 나라를 여러분 일으킬 만한 존재들이 있었는가? 없지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저런 대통령이 서 있어도, 저런 지도자가 서 있어도 꼭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135년 전에 선교사에 의해서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분들에 의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쉐키나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쉐키나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오늘까지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은 나라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임재, 쉐키나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건 쉬워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 땅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대한민국 땅에 임재하옵소서. 무능한 대통령이 집권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전 세계 앞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앞서가잖아요. 문화가 앞서가고 여러분 어떤 제품들이 앞서가고, 이러한 역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쉐키나.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나라는 전쟁에서 망하고, 그러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되었느냐?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시아버지는 죽고 아들도 죽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3대가 하루아침에 절단나는 모습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갔을 때 한 가문과 성소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기는데,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아들들 전쟁에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며느리는 에기나타가 여러분 그 아들을 손주를 뭐라고 이름을 지나 이가봇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갔을 때 이러한 고통을 갖게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는데 왜 빠져나갔습니까? 왜 빠져나갔어요?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재물을, 자기들이 가장 좋은 재물을 훔쳐다가 자기들이 먹게 된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수종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뻔하잖아요. 어떤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내 맘대로 여러분 무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마음대로 신앙인들이 짓고,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이곳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쉐키나의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동문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쉐키나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면, 우리 구월교회에서 쉐키나 하나님이 빠져나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쉐키나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면 여러분 가문은 가문대로 멸망당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사무엘상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아이를 이가봇이라 해라, 이렇게 4장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러면 영광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 동문을 통하여 영광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머물르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영광이 떠났다고요?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던 교회가 경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경건해야 됩니다.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직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직분, 아무개를 내세우면 여러분 순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직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어도 여러분 아무개 나가면 여러분 그 환경에 물들을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을 앞세우는 거예요. 권사 아무개다.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도 여러분 나는 아무개 권사다, 어디 교회 아무개 권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뭐 하겠느냐? 빠져나가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함부로 못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경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다 성물이에요. 성물. 이 성물을 참 소중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 옆에 휴지 하나 떨어졌으면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그 휴지를 여러분 그냥
호주머니나 가방에다 집어넣고 가는, 이 정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쉐키나가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냐면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함께 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했을까요? 여러분 사막이라는 이 환경, 사막, 우리는 사막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딱 알아듣습니다. 사막이라는 땅은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낙타가 수백 마리가 그 길을 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몇 분이면 길이 없어집니다. 왜? 모래바람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그때 당시 나치판도 없는데 밤에 간 게 아니잖아요. 낮에 갔잖아요. 낮에 가려면 여러분 별빛도 없어요. 어떻게 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막 땅에 길도 없는 데 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쉐키나의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의 하나님이 미리 길을 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환경을 갖다 놓고서 이제 말씀을, 결론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쉐키나의 영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길을 내고 있더라.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쉐키나의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의 하나님은 여러분 길 없는데 길을 틀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불기둥을 통하여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서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방향가 여러분 어디인지를 몰라요. 사막 땅, 모래 땅에 갇혀 있으면 거기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쪽이 어디다 가다가 보면 저쪽이 어디라는 것을 감각을 갖고 가는데 여러분 동서남북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 땅이라도요. 동서남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리신 쉐키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서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해 주시면 여러분 길리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리를 듣고 가라 가라 가지 마라,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쉐키나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첫째는 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 민수기 10장 34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사막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뜨겁게 올라갈 때는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50도까지 올라간대요. 50도 환경 살아보셨어요? 못 삽니다. 왜 못 사냐면요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땀으로 다 배출해서 빠져나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쓰러져 죽는 거예요. 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50도가 되는 그러한 사막 땅에서도 뭐 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름을 갖다 놓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밤에는 불기둥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난방의 난방과 온방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울 때와 더울 때를 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쉐키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쉐키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뭐를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쉐키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임했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첫 번째는 임하였고, 두 번째는 법궤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법궤 위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희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게 되었더라. 구름이 어디를 덮었고? 법궤를 덮었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쉐키나의 하나님은, 쉐키나의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은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여러분, 3일 길을 누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법궤가 먼저 3일 길을 앞서갔다는 겁니다. 3일 길이면 보통 한 100에서 120k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어도 법궤는 저 100km 전에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 앞에서 찾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쉐키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길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3일 길 앞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 가라.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먼저 보니까 가면 안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가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만나지 마라. 왜? 쉐키나의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서 보니까 그 사람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쉐키나의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만나지 마라, 가지 마라, 가라, 만나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법궤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키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쉐키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분이 앞서서 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분이 말하시고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복을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쉐키나의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했고, 그런데 법궤 위에 임한 이 쉐키나의 하나님을 모세의 눈을 여러분에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세의 눈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 10장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 그냥 괴짝덩어리. 그냥 법궤는 여러분 말 그대로 괴짝덩어리예요. 근데 이 모세는 법궤를 괴짝덩어리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봤다는 겁니다. 법궤덩어리 보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먼저 가서 흩어져 주세요.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먼저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요. 궤가 쉴 때는 말하되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대로 꼭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영안입니다. 뭐 영안이에요? 남들이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괴짝덩어리지만은 모세는 육의 눈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괴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짝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짝 보고 하나님 먼저 가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먼저 가서 길을 내주세요. 하나님 길 내주시고 반드시 우리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여러분 육의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서 괴짝 덩어리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으로 보면서 괴짝과 기도하는 거예요. 괴짝과 말을 나누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모세의 눈을 가져야만이, 이런 영안이 열려야만이 교회에 앉으면 여러분 내 몸이 떨어야 돼요. 실은 왜 떨어야 되냐? 옆에 봐도 하나님, 옆에 봐도 하나님,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러한 여러분 내 몸이 떨릴 수 있는 이러한 모세의 눈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 쉐키나의 하나님은요 그렇게 조마스움을 갖는 사람에게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눈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복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벳 에돔은 법궤만 그냥 딸랑 갖다 놓았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의 눈을 가졌을까요? 모세의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괴짝 덩어리로 보지 않냐고 이 오벳 에돔은 뭐라 하냐? 하나님 자신으로 본 거예요. 모세처럼 그랬겠지요. 오벳 에돔이 그랬겠지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오벳 에돔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괴짝 덩어리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 자신으로 봤기 때문에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이러한 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눈을 오벳 에돔이 가졌던 눈, 모세가 가졌던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지금도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옆에도 계시네, 내 옆에도 계시네, 앞에도 계시네, 뒤에도 계시네, 이러한 영안을 가질 때 쉐키나의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일터마다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쉐키나를 인정하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쉐키나의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이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막절 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성전에서는 4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다가 엄청난 밝은 빛을 7일 동안 비치는 거예요. 초막절 내내, 장막절 내내 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개의 기둥에서 이 빛이 그 밑에서 책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환했고 성전 바깥에서도 그 빛이 그렇게 환했다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일간 지키는 거예요. 7일 날 지키는데 마지막 날 되면은 이 불빛들이 서서히 꺼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랬을 때 한 청년이 여러분 그 궁중들 앞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 청년이 와서 촛불이, 불빛이 꺼져가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공적인 불은 꺼져가지만은 이제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촛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이 뭐예요? 불이 뭐예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불기둥이다, 내가 불이다, 내가 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백성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것을 선포하고 14장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어디서 설명드렸어요? 구약의 광야 40년 동안에
그 쉐키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도해 주셨고 길이 되어 주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압축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약의 쉐키나 하나님. 신약에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이 구약의 내가 불이었다, 구약의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만백성 앞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성막 또 법궤 위에 임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전 시대에 어떤 쉐키나의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 똑같으죠? 여러분 명칭만 바뀌었을 것인데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쉐키나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요,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눈이 안 있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건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안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회사하고 똑같아요. 모세의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안에 현 하나님의 임재,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세의 눈을 가지고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쉐키나의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걸 볼 때 교회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이 쉐키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쉐키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에 아까 뭐가 임했어요? 쉐키나. 그러니까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광야에서 쉐키나 하나님,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역사했던 쉐키나의 하나님은 결국 어디까지 오셨느냐면 내 몸 안에까지 쉐키나의 하나님이 오셨다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누구나 다 들어와 계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쉐키나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동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쉐키나의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까? 보세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쉐키나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와야 돼요. 누구에게 들어올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엘리의 가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하는 사람에게? 경건성을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쉐키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통하여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3일길을 먼저 알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두 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5절 시작.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고 사무엘상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떠남으로 이 가문이 망한 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여러분 어두워지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엘리는 눈이 감긴 걸 표현하고 모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흐리지 아니했다고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예, 영적 눈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모세의 눈을 가져야만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 임재, 이 임재가 계셔야만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떠나지 않는다. 내 몸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들을 수도 있다. 결론은 뭐 때문에? 경건성을 유지하시는 우리 구월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